하나님을 사랑하는 영남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기준을 삼고자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 장막 부흥 성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영남 앞에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내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의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근심과 염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농원을 지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영남 앞에는 한국재림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처럼 장기간의 가정예배와 축소예배로 인하여 11조와 모든 지표가 하락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진행 중인 영남 앞에 선교센터 건축이라는 또 다른 숙제와 부담을 이중으로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기이한 방법으로 제공해 주셔서 30 내지 40%로 감소하던 11조를 5월 말 루게로 오히려 플러스 3.92%로 되돌려 주셨고, 합해 선교센터는 정해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6월 말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원,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돌보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연의 사업인 영혼구원 사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계속되어 대면 예배가 3개월 넘게 중단된 결과 전반기 전도회와 이에 따른 침례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냥 코로나 탓만 하면서 영혼구원의 부재를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도하며 전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장막회는 우리 영남농원의 향후 전진을 위해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갈 길과 살 길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성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말씀을 통해 지나간 삶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삶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지혜를 간구하는 특별한 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모세의 권고가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말씀이 제공하는 언약과 보증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어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담력을 가진 말씀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남 성도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영남 앞에 선교센터 건축 경과를 잠시 영상으로 소개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기관이 주님의 섭리를 따라 온전하게 완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헌금과 온정을 보태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성도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잔치를 열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남 지역 장막 부흥회를 통하여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재림의 소식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죽어가는 영성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사라졌던 구원의 기쁨이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신령한 생애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겼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안녕하십니까? 영남합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장막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야영장도 아니고 또 아무런 텐트도 없는 특별한 장막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재난들이 있으면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또 이 집 안에서 각 가정에서 하는 장막 부흥회 같은 이러한 집회도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처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며칠 동안은 또 몇 시간 동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총 제목을 지나간 삶과 다가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과거를 좀 회고해보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몇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이 야영회 또는 장막 부흥회의 주제가로 이 노래를 택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듀엣 그 듀엣과 아마 여러 번 이 찬미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아주 좋은 멜로디예요. 여기 사랑의 듀엣과 함께 많이 하실 줄 믿고 오늘 첫 소절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18년 지금부터 102년 전에 11월 7일에 캐나다에 있는 한 신문에 났던 공고문입니다. 그 공고문이 뭐냐 하면은 스페인 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 교회, 영화관, 극장, 수영장, 유흥장, 수경지 등을 폐쇄함. 또 10명 이상의 집회도 일절 금지함. 1918년 10월 19일자 공고했는데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켈로우나 시의 시장 W.D.W. 서덜랜드. 여러분, 얼마나 똑같습니까? 현재 우리 상황과. 우리 다 이거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또 발표하기를 10명 이상 집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그 많은 환자 수송과 똑같아요. 자동차만 좀 100년 전에 후진 자동차지만은 고풍에 똑같습니다. 간호사들이 이 환자를 이렇게 수송하는 이 앰뷸런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또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 마스크 모양만 좀 이렇게 크고 좀 뭐랄까요?
예스러워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또 우리 이런 광경을 얼마 전에도 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한 가족이 다 가족 사진을 찍은데 한 가족이 다 뭐였어요? 마스크를 꼈어요. 마스크 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가족이 6명이지만 사실은 7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양이도 마스크를 꼈습니다. 참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가축이나 사람 관계없이 모두가 이 스페인 독감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이 전부 이렇게 두툼한 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또 이나마 옷차림으로 봐서 중국 같은데요. 중국의 여인들이 마스크를 끼고 가는데 여기 껴안고 가는 어린아이도 마스크를 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바로 우리 한 2달 전에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02년 만에 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이 공고를 넘어서 경고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찌하여 이렇게 정말 재난이 왔는지를 생각해가면서 한 며칠 동안 함께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현재를 또 미래를 내다보려고 합니다. 총 제목을 지나간 삶과 다가오는 삶 이렇게 했습니다. 6시간을 이게 토막냈기 때문에 첫째는 인간이 범하는 10대 죄악, 그 다음에 둘째는 씨 뿌리기 5대 기본 원칙, 그 다음에 하얀 두 제목은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특징을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2개는 행복한 삶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주제로 되었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는 인간이 범하는 10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언의 신이 뭔지 다 아시죠? 예언의 신이 말하는 가장 큰 죄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예언의 신이 약 5, 60권 되는데요. 그 전체에서 가장 큰 죄라는 항목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그 검색했더니 가장 큰 죄가 한 10개 나옵니다. 그걸 다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The 10 greatest sin. 10개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자, 첫째는 자신은 성화되었으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가장 큰 죄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정언 5권 139페이지에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면서 나는 성화되었어.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같은 말씀이 증언 보감에도 나옵니다. 가장 큰 죄는 성화되었다고 공언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나 이런 부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과 생애는 부패되어 있고 이런 자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그들 스스로의 의의 표준을 만들고 있으므로 성경의 표준에 결코 이를 수 없다. 비록 그들이 높은 표준을 주장할지라도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다. 낯선 사람들이다. 해당 없는 사람들.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에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고집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땅을 폐하는 자로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도록 여전히 남겨두시는 것은 큰 자비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그분의 자비는 악용 또는 남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1번으로 삼았는가 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구원에는 3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시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뭐 모든 언어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도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받았다고 말한다면 아이고 참남되거나 주제넘은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쭈뼛쭈뼛합니다. 또 안 받았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체면이 아주 다 구깁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에는 첫째 과거가 있어요. 과거에 이 구원 받았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과거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헬라어로 이게 헬라어잖아요. 헬라 뭐 에소세이멘 이렇게 하면 단순 과거란 말은 이 과거에 일단락된 동작을 단순 과거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에어시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과거에 이루어지고 이미 일어났어요.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속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바울은 앞에서 받았다. 과거를 말한 그 같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시제로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헬라의 소제스라는 말이 현재예요. 현재인데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한 말의 헬라 원문은 현재에 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하는 분이 시제를 좀 착각했든지 아니면 받고 있다 하는 말이 좀 불안했는지 그러나 시제는 받는다. 원칙 또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받으리라고 한 것은 부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현재 받고 있어요. 과거에 구원 받았지만 지금 받고 있어요. 또 여기 보십시오. 똑같은 바울이 로마서 9장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미래로부터 미래 앞으로 구원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미래가 되는 거예요.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또 미래입니다. 얻을 것이다. 이 헬라 좀 길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so 이런 거 들어간 미래입니다. so 메타 미래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say 들어갔잖아요. 여기 so 미래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미래잖아요. 그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이 구원하다, 소조라는 동사의 수동태, 구원을 받다, 얻다라는 이 동사가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도 그런 시제들이 있음을 가르쳐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의 희생으로 성취된 과거적 사실, 구원받았고 침례받을 때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과정에 지금도 받고 있고 지금 받고 있다 해가지고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과거에 침례받았다 해가지고 완전히 구원받고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받았고 받고 있고 또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의 단계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칭의 있고 성화 있고 영공화 있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과거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또는 의롭게 되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성화는 현재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은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될 때 영광은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참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성화되었다, 나는 뭐 죄를 안 짓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큰 죄악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몰인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언의 신을 읽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실수한 자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라.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을 받아가지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고요. 이 얼마나 큰 선교 사업인가. 가련하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자들을 지금껏 비난하고 정죄해온 것보다는 얼마나 더욱 그리스도인다운가. 죄를 지었다고 막 매도하고 이런 것보다 그걸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된 각 사람의 소원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숨겨지고 표현되지 않는 슬픔을 읽으신다. 그분께서는 위하여 돌아가신 어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연약하고 병들고 길 잃은 양들을 돌보신다. 그분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모든 양들과 그분의 양떼들 중 모든 어린 양의 고통은 동정 깊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 와서 닿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도달한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뭘까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선지자는 에스겔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교회정은 제5권에는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죄의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을 배척하고 이렇게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지도자들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치료봉사 163페이지 보면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다. 똑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나 몰인정 같은 거예요. 보험교육자도 있고 치료봉사도 있어요. 몰인정, 인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몰인정을 영어로 inhumanity 이렇게 말합니다. humanity는 인정, 인간, 인류 그러잖아요. inhumanity는 몰인정, 비인간적인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연약한 자에 대하여 부안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율법은 이제는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정언보감 1권 439페이지에 교인들 중 많은 사람이 가장 큰 죄악에 빠지고 범죄에 젖어 들어간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뭔가 아니. 바벨론은 무너져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시대에 가장 혐오할 만한 죄악, 다시 말해 가장 큰 죄악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가면 아래서 은신처를 찾는다. 많은 사람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하여졌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생애는 그들이 믿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다 뽑아낸 10대 중죄, 가장 큰 죄악 중에 이 율법 폐기론.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세상에 뭐 육법이잖아요. 헌법, 상법, 민법, 뭐 이게 그거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이 되고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도 법이 있고 모든 일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철폐하는 사람, 특별히 십계명을 철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폐지됐다고 하는 사람들. 자, 넷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또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에 관한 권면 86페이지와 식사와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9, 똑같은 말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구만. 이 죄가 깊고 널리 퍼져 있다. 이걸 읽으면 가슴이 참 저립니다. 아, 가장 큰 죄악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과연 없는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아주 현저한 한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들의 소유를,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중에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때는 이제 유무상통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갖다 헌납하는 그때 아나니아도 팔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바치려니까 어때요?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숨기고 갖다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임의를 할 수가 없더냐? 네 땅인데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건 뭐 좋아. 그러나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일부를 감춘 건 이거는 기만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속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대 경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다고. 결과적으로 죽는다고. 아나니아.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참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아나니아가 셋 나오고, 구약에는 아나니아의 구약 형태, 히브리어 형태인 하나냐, 구약에는 하나냐, 신약에는 아나니아인데요. 신약에 사도행전만 3번 나옵니다. 땅 주인 방금 삽비라의 남편이요, 하나님을 속이고 죽은 사람.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20장에 보면 경건하고 칭찬받는 사람 한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아나니아예요. 바울에게 안수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또 아나니아인데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고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또 나쁜 아나니아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니아가 굉장히 많아요. 14명이나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아나니아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가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어요. 3시간쯤 후에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 삽비라가 말하기를, 예, 이뿐으로서. 둘이 입을 맞췄잖아요. 우리 둘이 이뿐이라고 하자. 아마 모를 거야.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고 그에게 꾸중을 했더니 베드로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혼이 떠나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 일을 보고 온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탐심과 탐욕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교회정은 1권 두 쪽에는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다? 탐심이다. 탐욕, 욕심이에요. 인간은 사실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특별히 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여기 또 청지기에 반한 그리스도 교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속이는 것. 속이는 앞에 네 번째 나왔잖아요. 속이는 것과 탐욕이다. 여러분, 우리 영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욕심이 사라지겠습니까?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족, 알지자, 족할 족자예요. 지족, 족할 줄 아는 것, 또 자족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제해야 돼요. 탐심과 탐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로 죄가 사망을 낳아요. 성경에는 아주 그 욕심이 많았던 두 사람, 구약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민수기의 발람, 그 다음에 열왕기의 게하시가. 누군지 아십니다. 발람은 이 물질, 뇌물에 대한 그 애착을 못 버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갖다 뇌물 공세를 막 하니까 저주해라 하니까 입이 삐뚤어지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가지고 완전한 저주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막 저주하고 싶었는데도 축복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발람은 정말 탐욕스러운 욕심을 이기지 못한 선지자로 영원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게하시 아시잖아요. 누구의 종입니까? 엘리사가 그 문둥병을 고쳐주고 나만이 고마워가지고 엄청난 감사 예물을 보내니까 거절했습니다. 안 받는다고. 근데 가져가는 걸 그 뒤따라가가지고 엘리사의 종이 이거 그 달라고 그런다고 거짓말 하면서 그 받아다가 나중에 문둥이가 됐죠. 자, 욕심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의심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의심을 좀 마음에 새기고 참아야 되는데 그걸 막 확인되지도 않는 의심을 막 퍼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나쁜 죄입니다. 교회정은 1권 그들의 가장 큰 죄가 참 많아요. 이 짙은 의심, 이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하기를 밤중과 같은 불신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두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정말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의심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혹 겉으로 보기에 의심쩍더라도 그걸 참아야 돼요. 또 안 본 것처럼 해줘야 돼요. 또 믿어줘야 돼요. 그렇죠? 정말 때때로는 해명하기가 곤란한 상황도 있어요. 자, 여기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대장이요, 인도자요. 정말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을 대신한 지도자였는데요. 레위기 10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바로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예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속죄제 드린 염소 어디 갔지? 보니까 불살라 없어요. 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모세의 성격상 문제 중에 하나는 잘 노하는 것입니다. 성격을 참 성질을 뽀락뽀락 잘 냈어요. 노와 여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왜 너희들이 먹어 치웠느냐.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 젊은 제사장 자기 조카 형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그 아론,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아버지이자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 듣고 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었는데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아주 은근히 형님처럼 말하는데 모세가 들으니까 큰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예단한 거예요. 예단. 지레짐작 해가지고 거기다가 의심해가지고 분노를 폭발했어요. 어디다 치웠어? 이렇게 어디다 치우고 어디다 치웠어요. 지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얘기했더라.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지. 제가 기록한다면 모세는 매우 무안했더라.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형님이 막 노예가지고 나야단 쳤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똑같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오래전인데요. 조선일보 만물상, 지금도 만물상 있어요. 이건 1994년 4월 5일자인데요. 제가 이 참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때 딱 오래 놨다가 이게 다시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며 직업을 파멸시키고 명성을 더럽히며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고 의혹의 씨를 뿌린다. 그것은 또한 슬픔을 낳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의 베개를 눈물로 젖게 만든다. 그 이름조차 소름이 끼치게 만든다. 이 뭐예요? 그것은 가십, 영어로 가십, 잡담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가십이라는 것이다. 회사 안에 가십, 직장 안에 가십, 파티 석상에서 나도는 가십. 그건 신문에 머리 기사를 만들어내고 두통거리가 된다. 당신이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반복하기 전에 한번 자문해보라. 그게 정말인가? 그 진짠가? 그 소문 진짠가? 그 험담 진짠가? 그게 말하는 것이 그게 공평한가? 그렇게 말을 옮길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Shut up your mouth. 내 입 닫아라. 이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에요. 신문에 광고로 나왔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입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라. 좀 나쁘게 말하면 입 닥쳐라. 뭐 이런 말 되겠죠. 뭐 어떻거든? 진짜 아닐지 모르니까. 진짜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뭐라고 옮기냐. 입 좀 닫아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 그 전반부에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 제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이고요. 개역 개정판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은근히 헐뜯는 자, 험담하는 자를 내가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혹시 남의 비위를, 남의 허물을, 남 모르는 남의 약점을 막 이렇게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전할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참아야 합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큰 죄 7번째는 뭐냐면 노동을 수치로 여기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청년에게 보내는 기회가 살아남는 이들에 있어요. 부귀의 결과로 생기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노동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현대적인 관념이다. 노동, 일해야죠. 무슨 일이든 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하지 않으면 가정이고 뭐 학교고 교회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중에는 좀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좀 지저분한 일도, 지저분한 걸 치워야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현대 노동자들은 3D를 아주 싫어합니다. dirty, 더러운 일, difficult, 어려운 일, dangerous, 위험한 일. 이걸 3D라고 해요. D.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제가 여기 P 목사의 경우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꽤 열흘 전에 침례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옛날에는 개종했다 그러는데 요즘에 개혁했다 그러죠. 개혁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로 수고하다가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교인이 되면 그분들 또 이제 목회 길도 열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삼육대학교 대학원에서 한 1년 동안 공부하게 기회를 줍니다. 교단이 일종의 장학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 번은 그 P 목사님이 박 목사님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왔어요. 아주 참 목사님답게 얼굴도 잘생기시고 옷을 아주 정갈하게 정장을 하고 늘 탁 왔는데 그때 학생이 한 10명, 대학원에는 이제 우리 교회 목회하다가 온 소위 그 향학 학생도 있고 대학에서 바로 올라온 이제 좀 젊은 어린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 클래스가 그렇게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일찍 와서 가운데 또 앉아가지고 조용히 강의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붙었어요. 대학원 뭐 수업에 토론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향학하러 온 목사들은 이미 목회 경험이 10년 정도 있으니까 그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이야기하고 대학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들 의견을 막 감론, 을박, 가타부타 막 하는데 이 박 목사님은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빙글에 웃고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분 동안 뭐 토론을 한잔 하다가 자, 우리 토론 그만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근래에 재림교회에 오신 우리 박 목사님이 아직은 바깥에서 보는 듯이 우리 교회 현상을 볼 테니까 이분의 좀 참신한 시각을 한번 들어보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젠틀하게 아주 신사다운 모습으로 제가 뭐 드릴 말씀 있습니까? 처음에 사양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여기 수업 시간이니까 우리는 무슨 말 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강군에 못 이겨서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심리교회에 있다가 재림교회에 와 보니 이러한 점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조용히 이야기하더니 한참 가더니 막 이제 뭐 피치가 올라갑니다. 재림교회 참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이런 점들은 고쳐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라고. 재림교회 목사님들 제가 보기에는 좀 거지 같습니다. 이래요. 다 놀라가지고 거지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댑니다. 제가 몸담아 있던 심리교회에서는 절대로 목회자가 앞서서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대청소를 한다 그러면 나와서 이렇게 관망하지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처럼 물걸레 가지고 창문을 닦거나 빗자루를 들고 마루를 쓸거나 물걸레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막 걸레 빨고 이러면 교인들이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신머리가 앞서서 그 권위가 실추돼서 제가 있던 교회는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는데 재림교인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서면 교인들이 무슨 권위로 그를 쳐다보겠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목사들과 학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말이 맞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 한 5, 6분 막 이렇게 열을 토하더니 야, 또 웃으면서 그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말씀하시라고요. 말 다 했다고. 이제 불갑을 이제 제가 말씀할 차례가 되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박 목사님 참 좋은 관찰을 하셨다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고. 좀 거지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실상이 그렇다고. 그러나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삼육대학교에 대청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정장을 해가지고 와서 딱 앉아가지고 복음만 받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이 배운 대로 교회 그 지도력, 리더십의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느냐고. 고리적인 것, 또 민주적인 것,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지도자 상은 무엇인가 하니 봉사자로서의 servant, 종으로서의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청소하는 날 발 걷어 붙이고 나가서 같이 앞서서 어이 김장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실 분으로 생각하지 김장로 말을 쓸어 박 집사 말을 닦아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 눈이 반짝반짝 하고 이 박 목사님이 좀 무한한데 무한하더라도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오해를 그리고 그분도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수치로 이기는 것은 가장 큰 악 중의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dirty하고 difficult, dangerous 다 피해버리면 교회에 그 더러운 걸 누가 치웁니까? 그러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도 이게 솔선수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이라는 건 노동이에요.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좋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8번째, 식욕의 방종과 부절제. 가장 큰 죄들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으로 들어온다. 제일 처음에 범한 가장 큰 죄는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하고 식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어요. 식욕의 부절제는. 식욕의 방종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어의 죽음을 뜻하는 death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death. 그 중에 가운데 세 글자를 떼어내면 eat입니다. eat는 먹는 거예요. 먹다. death로 죽음의 글자의 5분의 3이 먹는 데서 온다는 글자를 보고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정말 먹음으로써 우리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암이에요. 암자이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암이 어떻게 생겼냐? 중국 사람들이 뭘 암이라고 암이 왜 생겼냐 생각하는 거 아니? 이 암은 이렇게 요 안에다가 입구자 3개 밑에 산이에요. 요거는 병을 말합니다. 병, 질병, 역병, 통증 다 요게 다 병을 말해요. 병이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는 전부 요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입구자가 3개예요. 아침과 저녁과 점심에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먹는데 뭐처럼 뭐냐 태산처럼 먹고 생기는 병이 암이라고 해요. 그럴듯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럴듯하다. 막 먹어대고 절제 없이 먹어대면 병 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생기는 거죠. 9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큰 약점이 드러났다. 그는 현저한 자제의 결핍을 보였고 불평하는 자들이 가졌던 비슷한 정신을 보였다. 막 하나님 자리에서 화를 낸 거예요. 그는 대중들 앞에서 인내와 관용의 모범이 되었어야 했는데 대중들은 그들의 실패와 불만 그리고 불합리한 불평을 그의 편에서 잘못 때문이라고 변명할 준비가 됐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모세가 차지하고 있었던 명예의 자리는 그의 죄를 경감시켜 주지 않았으면 그것을 오히려 더 크게 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잘못은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되었던 사람이 격정을 나타내므로써 품성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책임이 덜한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는데 그러나 그 모습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정언에 있는 좀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잘못에 대한 그 죄는 더욱 죄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아를 높이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기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 우리가 보통 루시퍼, 지금까지 루스벨이라 요즘 루시퍼로 고쳤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내가 얼굴 없던 자여 어찌 그 땅에 떨어졌느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세우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앉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러다가 떨어졌어요. 루시퍼는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해서 떨어진 아주 정말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O Lucifer, son of the moon. 아침의 아들 루시 계명성이야. 그가 말하기를 I will ascend.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I will exalt my.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5번이나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I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문제예요. 이 I가 문제야. I가 이 죄악을 뜻하는 신의 가운데 글자이고 루시퍼의 가운데 글자예요. 자기를 강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지상의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모압인이 얼마나 교만하는 거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한 교만,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거만이에요. 한 구절에 뭐 이렇게 거만, 자만, 오만 막 여러 가지 단어를 써가지고 공동 번역판에는 모압이 금방 지다는 말을 주제넘게 뻑있다고 거만을 떨고 우쭐대고 거들거린다는 현대적인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모압인들이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습니다. 자, 한 번은 와이프님께서 호주에 가 계실 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희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 남을 좀 비방하지 마라. 네가 옳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처지 곧 평생을 두고 이루어온 습관과 행습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이 문제가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 고기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고기 하나 먹는 거 우리가 뭐 권장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채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기 먹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식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없이 저렇게 봤는데 그걸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다 그죠? 육식은 그야말로 좋은 죄, 뭐 하시나요? 가장 큰 죄인이냐 보면 안 된다. 왜냐?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 현실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죄악이에요. 뭐냐면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조와 선자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멸시하. 이 방편은 뭐예요? 교회라는 구조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분을 모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다.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달려드는 걸 넘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극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시련의 밤을 회개와 자복으로서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큰 죄들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무시할 어떤 방법을 공략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어떻게 덮어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품고 그들의 권위에 저항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초기 문제 145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 가장 큰 죄였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인물이 잘생겼거나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을 꼭 지도자를 뽑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뽑아요. 그죠? 또 나이 많은 사람을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뽑힌 지도자는 지도자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이 교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후배가 합회장이 되거나 또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뭐 연합회장이 됐거나 예를 들었어요. 그때 과거에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를 받들고 협력해야 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두 개의 중죄가 나와요. 민수기 12장과 16장인데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동생의 지도력에 대한 그 반기가 나옵니다. 누나와 형이 남매가 반발해가지고 모세의 부인이 좀 이렇게 얼굴이 검다는 걸 핑계를 해가지고 모세가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대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성소 앞에 모여가지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이가 됐어요. 그걸 보던 아론이 겁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 250명이 막 다 죽잖아요. 왜?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뽑아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최고의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세운 사람이지 모든 면에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물론 의분해서 했지만은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32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밑에 송아지 넣고 꽹가리 치고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집 던져가지고 박살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막 그 격정을 통해 하나님 그 누나하고 막 모세가 아론이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또 20장에 보면 또 반석을 빵빵 쳐가지고 물 나오게 하잖아요. 격분, 격앙, 격정의 사나이였어요. 격 하나예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어떠냐? 32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모세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송아지 우상 만들자 만들었어요. 레위 10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막 지멋대로 하는 거 그냥 버려. 이 아론은 자녀 교육을 좀 실패했습니다. 왜? 아들 응석을 너무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받아줬더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누나가 야 모세가 저렇게 해도 안 되겠다 해요. 아주 막 누나가 와서 막 하니까 그게 또 넘어갔어요. 또 20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반석에 막 때리는데 가담했습니다. 이 아론에게 있은 문제는 귀예요. 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합니다. 네? 보십시오. 이 귀 모세에게 아론에게 귀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귀 참 좋은 것인데 나쁜 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다친 귀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귀를 깍딱. 지도자가 다친 귀를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예요. 고통이 많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얇은 귀. 귀가 얇아요. 아론이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좀 열린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가 좀 이렇게 두꺼운 그런 좋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론이 그 일 때문에요. 두 번이나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또 내 주여. 형님이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내 주여. 좀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지도자 앞에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이런 벌 안 받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 앞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장 큰 죄 10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성화되었으나 되었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든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모른정한다든지,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든지, 하나님을 속이고 탐심과 욕심, 의심을 퍼뜨린다든지, 노동을 수치로 여기고 시국의 방종과 부절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질서를 어질. 하나님의 교회는 흠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도자에 의하여 끌려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과거의 대통령이나 완전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죄 이렇게 10가지 있지만은 이 모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용서의 길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넓고 광활하여 가장 큰 죄인일지라도 들어올 수 있으며, 가르쳐보면 기별 1권. 죄인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죄인 회개해야 들어가요. 한편 이 길은 너무나 협착하고 매우 거룩하며 높이 있어서 죄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죄를 짓더라도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감사한 것입니다. 서두에 보여드리는 공고문입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뭐냐?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을 마치면서 이 공고문은 이제 우리에게 경고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warning. 주께서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으니 모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인들 곧 남녀노유는 머리를 치켜들고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하여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오늘의 명문이라고, 경고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각성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지나간 삶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나아가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하여 지나간 삶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기 바랍니다. 내가 성화되었다고 잠시라도 착각한 적이 없는지, 연약한 자에게 좀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간 적이 없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된 것처럼 은근히 믿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속이거나 탐욕을 품지 않았는지, 남을 의심하거나 그 의혹을 퍼뜨리는 아주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지, 시국에 방종하거나 부재할지 하지 않았는지,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교회 질서를 물랑케 하지는 않았는지, 교회마다 합회의 제안과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통솔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머리가 너무 커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건설될 것입니다. 이번 가정에서 하는 우리 장막 부흥회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 절약하는 의미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는 좋은 장막회로 기억되는 귀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째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